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이,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세대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10대 때, 또 20대 때, 그럴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럴 때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때지요. 그 외모에 관심을 두면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자기 외모를 많이 가꿈으로 또 행복을 느끼고 참 이쁘다, 참 잘생겼다, 참 멋진데?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녀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행복하고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할 때 행복하고 또 대학교 들어갈 때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50대, 60대 이렇게 되다 보면 자녀들이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하고 또 더 연세가 들어가면 인생 그래도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했던가?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인생 그 자체가 행복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선적이고 좀 가식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이런 모습을 남에게 드러내면서 좀 이 가면 무도회 같이 내 스스로를 좀 속이면서 남 앞에는 행복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 스스로 물어봐요. 너는 정말 행복했냐?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이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선뜻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고 또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자꾸 가꾸고 또 나 스스로를 뭔가를 이렇게 다 포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시선에 의해서 좀 행복감을 찾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의 종착역은 어디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했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행복한 인생이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좀 가식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앞에 좀 이 외식적인 모습, 위선자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이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나 자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내 모습을 보이고 내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면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은 잊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나라는 사람이 좀 진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진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피차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갈수록 내가 나의 삶이 뭐였는가? 나라는 사람, 이것을 자꾸 내려놓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자녀 그런 모습으로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요. 아이들 다 출가하고 나면 이제 덩그러니 나 혼자 집에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엔 누구의 엄마, 내 이름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직책으로 이렇게 살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그 정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인가? 장로인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가면무도회처럼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모습 보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루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도 미소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나의 모습도 서로 아이컨택을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거기에는 어떤 꾸밈도 없고 가식도 없고 형식도 없는 그저 순수 그 자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저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고 또 어떤 그 안에서 눈치 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런 평화로운 모습,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마샤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 공부를 하려고,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별 관심이 없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왕들 가운데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였습니다.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어요. 남유다의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고 또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육을 받아서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오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아버지와 똑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아마샤가 어떤 율법의 말씀을 따랐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남유다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왕인 요아스를 반역 세력자들이 역모를 꾀해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의 아들 아마샤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새로 등극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과업이 뭡니까? 숙청작업이죠. 숙청작업.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세력들을, 이제 그 반정 세력들을 다 숙청을 하는데, 숙청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이지 말라.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아마샤가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새로 왕이 등극했을 때 숙청의 대상은 거의 그 집안을 연좌제로 해서 다 죽이는 것이, 이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물을 것이요 그의 자녀에게 또한 그의 부모에게 묻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자식이 저렇게 어렵다고, 내 죄 때문에 이 자식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없잖아 영향이 있겠죠.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학습해서 그런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정말 바르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요. 그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엄마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식이 감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엄마가 도둑질 해라, 강도질 해라, 나쁜 짓 해라 그런 거 가르쳤겠습니까? 바르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건강해라,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축복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성공하도록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엄마는, 아빠는 가슴을 치면서 내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이라는 거예요. 절대 2대1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3대1, 4대1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4명이면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 모두가 다 책임지고 4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내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을 보니까 더 보기가 좋아요. 세상을 보니까 더 믿음이 가요. 더 신뢰가 가요. 뭘 하나님을 궁상맞게 믿냐고. 내 자신을 믿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한 번 도와준 게 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죄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본인의 죄를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자녀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덩달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도 예외일 수 없고 연세 많으신 분도 예외일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임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의 이 관계, 이 매치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마음을 쥐어짜듯 정말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폐부가 찢기도록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창자가 끊어지듯 이 아픔을 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들,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도 자기의 생각으로 볼 때에 연자제로 인해서 그의 사촌, 팔촌까지 그냥 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영모를 꾀했던 그의 자식들은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무슨 죄예요? 부모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녀들이 지은 죄로 부모가 무슨 죄예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후환을 두려워해서 여지를 남겨두지 않죠. 아주 몰살을 해서 씨도 남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행한 그러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를 따라서 다윗의 길로 걸어갔으나 온전히 다윗의 길로 걸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 역시 산당을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산당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리 위주,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편리 위주의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 놓고 또 자기 자신이 마음이 가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자기 만족, 그 편리 위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내 스스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와 또 이 자기의 편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를 외쳤던 일본의 사람이 무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으나 오늘날 일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본에도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진용 장로님 아드님도 또 일본 도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정말 힘들게 하십니다. 정말 어렵게 하십니다. 0.4% 정도밖에 1%도 채 되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죠. 집집마다 우상을 숭배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집집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절을 해요. 조상에게. 일본도 마찬가지죠. 산당이 그런 의미예요. 그 산당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무교회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약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기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또 성도들 위해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겹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 헤어름 교회 안에도 산당이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도 산당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만들어 놓고 내 편리 위주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산당들은 무엇입니까? 그 산당들은 물질이 되기도 하고 내 자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출세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산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산당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나의 편리, 나의 위로, 나의 만족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부득이한 경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건강과 그런 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은혜 주세요. 나에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낯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리고 숨기고 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본능적인 것들, 죄의 요소들 이런 것들은 좀 하나님 안 봐주셨으면 좀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나만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온갖 투자를 하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죠. 그리고는 주일날 또 교회 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또 세상으로 나가면 산당을 또 차려놓고 그 산당에서 온전히 섬기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그런데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 두 부류로 보여지는데 첫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의 여정이 너무 광야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보이지 않는
끝까지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처럼 보여. 어디가 끝인지, 어디가 육지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데 빛이 보이지 않아. 이 터널의 끝이 이 동굴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고난에 처해도, 내가 행복해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반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힘들 때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이 야 축하한다, 잘했다, 좀 칭찬하고 격려 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이런 반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계셔? 과연 하나님이 계셔?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되겠어? 그런 의심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이런 말씀, 참 귀한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정말 나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씩 믿음이 생겨요. 어쩌다 나오던 것이 이제는 매주 나오게 되고 또 주중에도 나오게 되고 어쩌다 부르던 찬양이 이제는 입에서 그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되고 어쩌다 하나님 찾고 기도하던 것이 이제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이제 운명하는 이런 부류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아마샤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율법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산당은 제하지 않고 그 산당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게 놔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세상이 맞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결국은 아마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이 교만이 떠나지가 않아요. 교만이 떠나지가 않아요. 왕이다 보니까 그 왕의 위치에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외부 세력과 이 대치 관계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항상 외부 세력들은 이 본국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는 그 외부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샤 때에도 그 밑에 지역, 그 남유다 밑에 지역에 에돔이라고 있어요. 에돔, 에서의 후예들인데 이 에돔 족속과 전쟁을 해서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둬요. 이 대승을 거둬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자기가 마치 전쟁에 능한 자인 것처럼 전략의 대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나라를 통일해야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와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가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볼 때에는 아마샤를 보면서 참 교만하다, 교만해. 9절과 10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요아스가 아마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만하다.
네가 에돔과의 전쟁 중에서 승리한 것이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근데 그거를 아마샤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지금 시비를 걸면서 너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력으로 볼 때에는 10지파의 군사력이 크겠습니까? 2지파를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군사력이 크겠습니까?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크죠. 당연하죠. 10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대 2밖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군사력이 있음에도 남유다의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가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난 그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결국은 이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그들의 그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무리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말로를 보이게 돼요. 정말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 이것이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진정한 행복자일 텐데, 이 행복을 스스로 걷어찬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암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이럴 때 중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세 시대는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타락은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AD 313년에 국교가 기독교 국가로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 천주교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타락을 했어요?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죠. 돈의 타락. 그 다음에 이성의 타락.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회의를 더 상위법으로 두는 거, 이것이 타락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회의가 더 상위법이면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막 1000몇백 년이 막 지나면서 이것이 토착화된 거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베드로의 말씀을 따르고 그 순교자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몸부림치고 지하 세계로 핍박자들을 피해서 카타콤에서 2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익투스의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채 동굴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내 자녀에게도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의 아들에게도 그의 딸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세상에 드러나고 로마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에서 기독교 국교로 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야, 이제 됐다.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 기쁨과 감격에 환희를 불렀는데, 오히려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고집과 비성경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세운 그 법과 그 테두리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면서 성도들에게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성도들은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이 없어요. 신부가 그저 라틴어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문맹률이 낮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90% 이상의 문맹 이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이해가 되도록.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부들이 뭐라고? 로만 가톨릭이 뭐라고? 자기네만 성경을 보고 자기네만 알고 있고 이 성도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멋지게 져놓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이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의 신학자이자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1300년대부터 1400년대 초에 활동했던 목회자이고 신학자인데 그때는 로만 가톨릭이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곳에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로만 가톨릭의 타락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와 교황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얀 후스예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만 가톨릭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응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처형을 하는데 화형을 했어요. 화형.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다. 교회가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통해서 헌금 가져오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우리에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은 다 까막눈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귀가 열려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라틴어로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너는 그냥 바보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을 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 로마 가톨릭의 그 신부들이 성경을 보급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으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숨어서 하지요.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윌리엄 틴데일도 결국에는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잔다르크라고 아시죠? 19세 소녀의 화형을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유관순 열사와도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가운데에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해서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 잔다르크에게 요구한 사항이 무엇이냐? 네가 신앙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잔다르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화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내 동료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는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합니까? 왜 로만 가톨릭에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일벌백계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심을 자극하고 다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대의 손을 들지 못하도록 하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자청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청을 하면서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나 기독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력서에 그 기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거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왜? 예수를 보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믿었다가 배신했다가 믿었다가 배신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지, 아무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였어요. 그러나 다 누구나였으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이 땅에서의 사는 그 고생과 고통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팩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자가 구원을 얻었지, 중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서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도 정말 끝까지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